아멘.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아멘. 우리는 종종 죄를 지은 사람이 포토라인 앞에서 잘 몰랐습니다, 혹은 죄인지 몰랐습니다 라는 뻔뻔한 핑계를 대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 그것이 죄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의 시선이나 여러 가지 부끄러움으로 인하여서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곤 하죠. 우리는 그것을 볼 때마다 차라리 말이라도 못하면 이라든가 아니면 너무나도 극악하다라는 더 무서운 모습들을 깨닫곤 합니다. 성경 말씀에도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이 모든 창조물에 다 깃들여져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모릅니다, 혹은 하나님이 계신지 몰랐습니다라고 사람들도 핑계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라고 19절 말씀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는 핑계는 악한 마음에 불과합니다. 이로 인하여서 결코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핑계가 성립되거나 인정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연 만물을 통해 자신을 다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몰랐다고 핑계할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은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의도적으로, 자의적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욕망을 쫓아 나아가느라 하나님을 외면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에 속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공의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떠한 변명도 통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절망 끝에 서 있는 우리를 놀랍게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또한 우리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비참하게 죽어야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모른 척 핑계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우리가 무엇이 특별해서, 우리가 무엇이 사랑받을 만해서 이렇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였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이 아닌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감격스럽게 다가오고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요,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도 인간의 모습 가운데에서 찾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니까 혹시라도 우리의 그 인간들이 보이는 사람들의 변덕스럽거나 이기적인 모습을 떠올릴지 모르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분노와는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악함에 대한 거룩하고도 애정어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자신을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인간의 양심이 있다면,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라도 자신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장치를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인간들의 어리석은 모습들이 21절부터 나오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다라고 하고, 심지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얼마나 기가 찰 노릇이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져버릴 것들, 우상들이나 사람들이나 그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쫓아 심지어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썩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과 바꾸는 어리석은 죄를 인간들이 저질렀던 겁니다. 그 결과 사람은 전 인격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지며 타락해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두면 결국에는 우상 숭배와 같이 이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물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무언가 하나님보다 다른 사모하고 좋아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애정이 싹트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이 우상화될 수 있는 겁니다. 나 자신이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부터 여러 가지 모습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의 모습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참 무서운 표현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그대로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우리를 어떻게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든 예배를 통해서든 우리가 무언가 잘못되어 있구나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지난 호세아서 말씀에서는 사랑해 주리라는 표현이 있었죠. 이러한 것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죄인들의 모습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신다. 마치 법관이 피고인을 그의 범죄가 자초한 형벌에 넘겨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죄인들에 대해서는 때로는 내버려 두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죄인들은 그들의 부패한 마음과 욕망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높이면서 우상 숭배에 그렇게 빠져가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죄가 더욱더 깊어지면서 빠져드는 것이 죄인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결국에는 비참한 타락에 임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들이 결국에는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자초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알 수 있죠. 죄인들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들과 다른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창세로부터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도 죄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뿐일까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처럼 그분께 예배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며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분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은 마땅히 그분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지만 그들은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심지어 무언가 우상 숭배를 하며 허무한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죄인의 분명한 특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때 다른 무언가에 쫓아 허망하게 살아가는 이들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저 모습이었는데, 우리가 저렇게 살아가다가 심판을 받았어야 하는데 우리에게 임한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그분을 예배해야 됨을 안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죄인들과는 달라져야만 하는 겁니다. 분명한 차이가 나타나며 여러 가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들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죄인과 반대로 설명하면 되겠죠. 우리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나의 나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이겠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있는 이 신앙과 심지어 믿음, 그 모든 것마저도 하나님이 다 주셨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겸손히 주님께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생겨난다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며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이든 자녀이든 어떠한 것이든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마음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삶 가운데 제1순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들이 보이는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감사하지도 않으며 스스로 우상을 섬기면서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가장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이 모든 것들이 은혜로 주어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모든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 삶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돌아오는 주일에 있을 세례식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사 더욱더 굳건해지며 또한 남은 문답 시간을 통하여서 자신의 신앙을 확인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당회원 안수집사 MT를 통하여서도 주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놀라운 은혜를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있을 화요 전도팀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팀원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에서도 만나는 영혼들에게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날마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양육과 말씀 사역과 신방과 모든 목회 사역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